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사무총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꼭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운 사무총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신년도에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계획도 있겠지만은 교회와 또 부서들이 하나님의 일을 꼭 바로 해드리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 엄동설환입니다. 국방을 우리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과 또 이 엄동설환에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진영군과 동현군이 군에가 있고, 또 대현군은 타국에서 전지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저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간밤을 평안한 가운데 단잠 재워주시고, 새날을 맞이해서 세상의 일을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사무총회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신년도의 계획들, 아름답고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군에 몸담아 있는 진영군과 동현군, 나아가 전지훈련 중에 있는 대현군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안전한 삶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우리 입술에 구하지 못한 간구까지 삶 속에 은혜로 이루어짐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서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조금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에 임하도록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성탄절,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땅 위의 인간들은 영원에 비하면 우리는 그 부스러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인간 세계로 오신 예수님의 탄일, 참 인간들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정말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거 어떻게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울 일인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탄식인데 성령의 탄식하신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인간들의 죄값을 믿는 자에게는 다 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씀대로 그분은 본 고향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보호자요, 우리의 동행자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다 움직이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모순된 일인지 성령의 탄식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숨 쉬며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차죠. 인간이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가 차가지고 한숨 쉬며 한탄을 하고 계세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고작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이 뭘 내세울 게 있고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치가 없으면은 물로 썰어버릴까? 또 불로 그냥 태워버리질 아니하시나?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거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모세가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 생명록에서 빼주세요.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저를 물러가 있으라고. 그리고 고라자 손이 있는 곳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다 빠져서 그냥 흔들어니까 생매장 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거요. 누가?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래 하셨겠느냐.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도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인간들이 잘못했으니,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은혜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얻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이걸 먼저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소유한 후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와 두려움도 같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을 바로 알아야 지혜로운 분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6.25 이후에 저희도 뭐 이제 필요한 나와서 어려운 생활을 했으니까 6.25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아주 한 맺힌 게 있어요. 하나는 배움의 관계고 하나는 양식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한을 갖고 어려서 도시에 나와서 열심히 얼마나 이 친구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 맺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더니 정말 그렇게 뛰어서 그런지 하여튼 돈을 좀 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경야도 가면서 쩔매는 이런 삶인데 그 친구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남매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역시 그냥 가방 하나 울러매고 배움의 길을 찾아 나선다고 애쓸 때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병이 들어서 그런지 몸이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그만 35살에 죽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겨우 결혼했을 때인데 하도 친구가 그래 되니 안타까워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 친구를 갔더니 세상에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사망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딴 남자가 와 있더라고. 세상이 이렇더라. 참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것 얻으려다 고귀한 것 이루면 안 됩니다. 성도는 현실의 것 얻으려다가 영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돈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진실은 잃어버렸어요. 어떤 이는 출세는 했는데 양심은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는 얻었는데 믿음은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는 얻었는데 가정은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요.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는 사이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삼손처럼 눈멀고 욕망의 노리개가 되어서 결국 사탄의 사슬에 묶인 채 맷돌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버는 것처럼 되지만은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하고 만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도 없이 들로 일터로 돈 벌러 나가더니 참 저도 목회상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목회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염려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 가면 안 됩니까?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자기는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굳고이 가더니 가서 뜻밖의 사고를 치지 않나, 옥중에를 가지 않나, 죽지를 않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의가 어디가 있는지 그 뜻을 바로 알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도시 생활하다가 안 되니까 밀리다가 저 초롱한 구석에 이제 사람이 자리를 잡았어요. 허름한 집을 이제 제일 허름한 집을 하나 그냥 구해가지고 뭐 전장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남의 땅을 빌려서 수박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농업도 이게 다 알아야지 덮어놓고 심는다고 해가지고 곡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을 심고 사는 길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에 아주 교회에 매달려서 사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진짜 하여튼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심한 자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요? 수박을 심어서 어느 정도 쭉쭉 뻗어나면서 막 이렇게 열매가 닿치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인지 수박에 그냥 벌레가 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 도지 얻어가지고 농사 짓는 건데 그렇게 망가졌으니 정말 절망이죠. 남들이 비웃는 거죠. 야, 예수쟁이들 교회 가면 밥 먹여준다고 수박밭에 가봐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웬일이요? 남들은 수박을 따다가 팔고 막 니아가에 실어다가 막 팔고 내고 이러는 판인데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벌레 먹어서 잘린 꼭두리에서
이 새싹이 나오더니 나중에 이게 또 퍼지네. 어찌 된 일인지. 그 남들은 수박 다 끝나버리고 한숨 놓고 있는 사이에 이때 이제 이 수박은 막 연걸어가고 커가는 겁니다. 먼저 농사 지은 사람들은 저들이 따다가 판이라고 니아까 끌고 가고 오마차로 실컷 이러는 판이, 어떤 사람은 지게에 지고 가고 이러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예요. 장사꾼들이 밭대기로 몰려온 거예요. 밭대기로 팔라 이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따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장사꾼들이 와서 흥정해가지고 몇 배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십니다. 저는 목회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성도들이 한참 어려울 때,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가장 믿음으로 일어서기가 좋은 때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코가 빠져가지고 남들하고 대화도 끊어버려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내가 일어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 공연히 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가셔가서 세상에 필요한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에 탄식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제 신앙에 영적으로 일깨워준 분, 정말 참 고마운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폐가 된 교회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물이 요창도 깨지고 교회 안에는 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니까 애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똥 쌀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 마을장에다 똥도 싸. 참 그분 참 용타나, 예? 그렇게 용타하는 사람 정말 거기서 만나봤는데, 그거 다 치우고 지가 농사져 가지고 11조하고 뭐 추수감사해 가지고 망가진 유리창들 지 손으로 하고 혼자 예배드리죠. 혼자. 누가 있어요? 누가? 벌어가지고 어제 교회에다가 던지고,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벌어가지고 교회 아름답게 하고. 그때 저희들이 그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는 큽니다.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짝도 주시고, 아니 세상에 한겨울에 김 선생 나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려고 따라가나,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들판으로 가더니 저리 밭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소리 않고 걸어가니까 난 그냥 따라만 갔지. 근데요, 겨울에 보면은 한 바퀴 이렇게 사람이 돌면은 땅에 푸석푸석 얼고 다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돌면은 발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는 이렇게 뺀뺀하게 있어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새벽에 교회 나올 때 먼저 그 들판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하나님 이 땅 놔주세요, 이 땅 놔주세요 이렇게 돌고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이거 내가 산 땅이야. 어떻게? 기도로 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깁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 남들이 볼 때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책망하시던 주님,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남다른 은혜와 깨달음과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이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남은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삶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